사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을 걷지 못한 병자에게도,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12해를 피 흘리며 부정당하며 살았던 그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새 날을, 새 삶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났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의 부활되심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가장 반가운 소식, 영생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제사장, 성전 맡아서 섬기는 자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직분 아닙니까? 직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참 많은 백성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존귀한 섬김을 받았던 그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모든 백성이 좋아하는 이 복음을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싫어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학 사상,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은 부활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놓고 부활됐다고 거짓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요. 이해됩니다. 그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두려운 일은요,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된다고 해도 그들의 말을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직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는데 이렇게 용납되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늘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건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을, 자신의 영혼을 찢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생각은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찢어 놓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벌벌 떨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만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사역을 말해도 그 안에 얼마든 오염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존귀한 직분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도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다 오염되었다면
오늘 저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얼마든 오염될 수 있다. 얼마든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만 하죠.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날선 검 같은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눈물 흘린 일이 언제인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있을 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일어서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경험한 일은 언제인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다 오염되어 버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가두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날 전했던 그 말씀은 사도들이 가두어진 그때에도 힘이 있어서 태풍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몰아치고 그들의 영혼을 믿는 영혼으로 만들어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태풍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어요. 주님이 여름 사역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영혼에 골방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태풍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갇혔어도 말씀이 갇히지 않으니까 역사하셔서 3,000명 믿던 사람들이 그날에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썩지 아니할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도 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옥에 잡혀 가두어져 있었고 그 다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왔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몰려들었어요. 원근 각처에서 그 권세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사도들, 그 몇 안 되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알까요? 자기들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되어 있다는 걸. 늘 교회당에서 일해요. 늘 예배당에서 일해요. 늘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체는 복음의 대적자가 됐어요. 복음의 대적자들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 그들은 무리짓습니다. 자기들이 틀린 줄 알아요. 거짓말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그러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맨날 무리지어요. 무리짓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말이 어느새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둘 앉아서 맞지, 그렇지 한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면 당연히 다 옳죠. 당연히 다 그렇죠.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우리끼리 나누는 대화가 복음의 대적이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분별하려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분별하십시오. 남들을 분별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무리들을 분별하십시오. 초심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남을 의심하려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면 내 말과 내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대적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먼저는 무리를 지어요. 두 번째는 네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얘들은 입만 열면 권세와 이름에 관해 질문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 계신 자리에 와서 맨날 던지는 질문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왜 얘들은 입만 열면 권세와 이름에 관해 말할까요?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의 진짜 마음속 관심은 존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맨날 말은 교회 하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권세, 자신의 이름, 그것만 관심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질 건가? 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입만 열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느냐?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의심하시고 늘 같이 잘 지내는 우리 무리들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혹 내 마음에 내 권세, 내 권위, 내 이름, 이것에 너무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지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내 권세, 내 이름 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에 취한 인생은 복음의 대적자가 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것에 취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 권세, 자기 이름에 취하지 않아요. 무리짓지도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앞에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권세자들이 원근각처에서 다 몰려들었어도 그의 관심은 자신의 권세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버려서 성령의 심신미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만 전해요. 교회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냐?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계획으로 충만하냐? 내가 말할 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대적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 무시무시한 대적들 앞에서 한 말을 한번 확인할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촌뜨기 출신,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40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성령에 취하니까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험을 당해도, 모든 권세자들이 몰려와서 협박을 해도 그는 성령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예수님만 전합니다. 2000년 전에 6월절 그날 밤 한 가지 진실이 있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날 미문 앞에 40년을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 인생에게 일어난 진실도 있죠. 늘 동전 하나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손을 딱 내미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를 잡아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더 이상 동전받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대상으로 바뀐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미문 앞에서 있었던 일의 진실이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든, 태어나서 40년을 걷지 못한 인생이어도, 12해 피 흘리며 늘 거절당했던 인생이어도,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나병 환자요 외치며 살아야 됐던 인생이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연약한 손 내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죄가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교회를 향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도 안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그분은 자신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그 어떤 일도 안 했어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는 권세와 이름 다 버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앞에 서보면 우리가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 권세, 내 이름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 앞에 내가 서보면 내가 뭘 더 내 권세, 내 이름 요구하겠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거절감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손을 내밀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제 이리에게 잡혀 죽을지 몰라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 앞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은 어쩌실래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 그분 앞에 가서 나음을 입으시고 그 영원하신 분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이 모여들어서 자신을 협박해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증인을 증인되게 하는 힘, 증인을 증인되게 하는 힘,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시장에 좌판을 하고 앉아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이게 무슨 꼬라지고, 남들은 편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나는 어쩌다가
이 생선 파는 인생이 되었나? 그런데 똑같은 시장의 바로 옆에 똑같은 좌판을 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등어 한 마리 팔아서 내가 내 새끼 공부시키고, 이 고등어 한 마리 팔아서 내가 내 새끼 장가 보냈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성령을 받은 자나 성령을 받지 않은 자나 똑같이 좌판 깔고 사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내 새끼 길러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잘 믿어도 때로는 시장통에 좌판 깔고 사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다른 한 가지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이 어려운 인생을 능히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으면, 나의 약함을 알고 내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내밀면 그 권세 있는 분의 이름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날 미문 앞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투옥이 됐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때로는 권세자들에게 둘러싸이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구주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나무에 매달아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능력 있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을 향해 내 약해진 손을 내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려 나와 함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려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가서 평안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눈을 잠시 감을까요? 우리가 골방에 나와 문을 닫고 고요히 엎드리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세요. 이리 오너라, 나에게 손을 내밀어라. 연약한 손을 내밀면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시죠. 요즘 90세 이상의 어른들을 신방하는 중인데요, 분명 연초에 저와 힘있게 대화를 하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언어를 잊어버리셔서 말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신 그 어른들께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내가 막 힘있게 사역할 때만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내가 언어를 잊어버려도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영접을 했는데 대화하다가 누구세요? 질문하시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달프실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세요. 연약한 우리는 자꾸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할 수밖에 없어도 예수님 이름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높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100가지 질문의 유일한 대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내 인격이 죄에 오염되었을 수 있음을 알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오염됐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분별하게, 그래서 나 자신 조심하게 하옵소서. 갇히지 않고 역사하시는 말씀, 사람은 가두어져도 말씀은 가두어지지 않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엄마는 골방기도 성경통도 주일학교 자녀들 수련회 통해서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구원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열린 하늘 바라보시고 주님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인격이 얼마든 죄에 오염되었을 수 있음을,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얼마나 내 권세와 내 이름 때문에 오염되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주님 위한다고 하지만 그 한마디 욕심을 놓지 못해서 결국 내 권세 위에, 내 권위 위에, 내 이름 위에 행하려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주님, 나 자신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를 의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무리를 의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무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무리가 조심하며, 우리 부부가 조심하며, 우리 가정이 조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갇히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갇혀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나의 구세주를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실 나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 복음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골방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도 은혜 받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영광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힘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무더위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도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참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지만 사실 인격이 오염되어 있어서 내 권세와 내 이름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부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의심하게 하시고 우리 무리를 의심해서 주님 앞에 조심조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읽다가 좌우의 날성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찔리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갇혀도 사도들은 갇혀도 결코 갇히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의 증인으로 품위 있게
고요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골방기도와 성경통독,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